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주의 영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하셨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셨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장소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내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한 성전은 절대적인 것이고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이 도성을 내가 떠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환상 중에 쭉 끌어올려서 이제 동쪽 성읍 동쪽 산에 영광이 머물러 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을 결론으로 보여줍니다.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택한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결과 불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떠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 있었던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야 우리는 그래도 죄가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가지 않고 우린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저 붙잡혀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사로잡아 가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를 향하여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이고 재산이고 남아있는 기업이고 너희는 떠나라. 왜냐하면 너희는 죄짓지 않았느냐. 이런 너희는 벌 받아서 이제 멀리 떠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떠나버렸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예루살렘 중심의 믿음을 저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떠나간 백성들 너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주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으니 성전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그 다음 구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의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붙잡혀간 바벨론 갈대아 땅 이제 바로 거기에서 그발강가 거기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셔서도 너희가 제사 드릴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백성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소 삼아 예배하는 것은 길지 않다. 잠깐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 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잠깐 동안 성소 노릇을 할 것이고 다시 너희를 모아서 불러들여서 이끌어들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조차도 버림받은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내가 잠깐 성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인 역사가 그냥 저주받은 역사, 고통의 역사, 괴로움의 역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그 포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장소적인 하나님이 아닌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 곳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실천함으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살 같은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18절에 설명을 합니다. 18절로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즉 우상 숭배하는 그 굳은 마음, 그 마음,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또 설명합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즉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건 못 봐주겠다.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즉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 돌 같은 우상 숭배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살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은 에스겔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현실은 어디였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그발강가 근처였습니다. 환상 중에 주의 영이 그를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쭉 8장부터 계속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고 멸절시킬 것이고, 그런데 서기관의 먹물을 가진 배 입은 사람, 배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기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 표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은 교만하게 야 우리는 죄 없어서 남아있고 죄진 사람은 다 끌려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아니다 너희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깐 동안만 고생하면 된다. 내가 너희 송소가 되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이런 말씀이 다 끝난다. 환상이 다 끝난 다음에 에스겔을 다시 그 환상 중에 이제 그발강가 포로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즉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24절 말씀,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발강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이제 환상이, 이제까지 보았던 환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떠나 올라갔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야말로 눈 떠보니 그발강가더라. 포로들하고 같이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9절 25절에는 내가 보았던 이 환상들 모든 것들을 다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즉 함께 포로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지금 꿈꾸던 환상 중에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에스겔이 다시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삶의 자리,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내려와서 보니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두고 제자들과 그 아비가 서로 이제 정말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삶의 현실로 주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인가니 꿈과 환상 이렇게 신비한 체험, 은혜의 자리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적정한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걸음걸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한 환상이 없어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야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삶.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에 우리의 이 신실한 삶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겸손한 한 걸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겸손한 발걸음으로 사순절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